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자, 오늘 이 말씀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이 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티슈리월 1일, 7월 1일 나팔절. 자, 이제 속죄일, 7월 10일 속죄일, 그리고 15일이 초막절이죠. 그러니까 15일 직전이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왜 여기 보면은 명절에 올라간다. 형제들도 올라가고 예수님도 뒤에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요 3번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것이 이제 3가지 순례의 절기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7월에 있는 이 초막절에 이제 성전에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에 올라가셨구나. 그래서 초막절을 성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키셨다 안 지키셨다? 지키셨다. 그런 말씀이죠. 15일이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음력으로 7월 15일이 되는 겁니다. 어저께 보니까 밤에 달이 굉장히 밝더라고요. 오늘 저녁 해지면서부터 초막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주일이 참 신기하게도 딱 그렇게 맞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초막절이 시작이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을 호산나 라바 그래가지고 큰 구원의 날 이렇게 지키죠. 그리고 하루를 더 지켜요. 제8일 성회. 그래서 이렇게 지키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3가지 순례의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절기에 참여했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속죄일이 7월 10일이고 7월 15일 날 초막절이지 않습니까? 그럼 5일 동안 뭘 하냐? 5일 동안 초막을 지어요. 우리 생각에는 5일이면은 초막 짓는데 너무 바쁘겠다. 과연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그래도 집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초막은요 그냥 얼기설기 대충 지어요. 왜? 일주일만 살다가 철거할 거니까. 이왕 짓는 거, 이왕 노동력이 들어가고 이왕 재료비가 들어가고 이왕 공이 들어가는 거 10년 20년 가도록 지으면 좋잖아요. 그 효율성을 생각하면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일주일만 살도록 지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잘 짓는다, 너무 튼튼하게 짓는다, 불합격이에요. 될 수 있으면 간소하고 엉성하게 짓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즐겁게 지내는 거예요. 음식도 먹고 사람들도 초대해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그러면서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4가지 식물이 있어요. 작년에 제가 초막절에 4가지 식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4가지 식물을 동서남북으로 흔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리고 이제 화제와 서제와 전제를 매일 드리고요. 매일 관제의식,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다 붓는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축제를 해요. 자, 이제 5일 동안 욤키푸르 대속죄일 다음 날부터 수콧 7월 15일까지 5일 동안에 초막을 만들어요. 초막 만드는 재료는 야자수 가지, 집, 나뭇잎, 널빤지 이런 것으로 만든다. 그리고 지붕을 덮는데 지붕을 비가 오지 않도록 해야지. 그렇게 해서 완전히 막아버리면 안 돼요. 적어도 밤에 누워서 천장을 쳐다봤을 때 별이 3개 이상 보여야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튼튼하게 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그 내부에 아름다운 과일도 갖다 놓고 식탁을 갖다 놓고 음식을 먹고 또 거기서 잠도 자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야자수 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지금 이제 짓습니다. 이렇게 수컷 초막을 짓습니다.
이 초막은 뭐냐면요. 초막은 거주 공간이에요. 방처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3면은 막히고 한 면은 뚫려 있어야 돼요.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뚫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 침대도 갖다 놓고 잠도 자고, 거기서 말씀도 공부하고, 거기서 밥도 먹고, 거기서 잠도 자고, 그런 거주 공간이라는 거죠. 레위기 23장 41절 보면 너희는 이랫동안 초막에 거주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하라. 초막에 거주하라. Dwell in Sukkot. 스콧은 초막들 복수형이고요. 수카 단수인데 너희들은 초막에 거주하라. 일주일 동안 거주하라. 자, 이런 초막입니다. 자, 그럼 초막 안에 우리가 거주 공간이니까 거기에 가구가 있어야죠. 일단은 침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책상이 있어야 되고요. 의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촛대가 있어야 돼요. 열왕기하 4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엘리사가 왔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 뭘 해요? 거기에 침상을 넣고, 또 책상을 넣고, 의자를 넣고, 촛대를 거기 넣어 놓읍시다. 이 초막하고 똑같은 구조예요. 자, 이렇게 테이블 놨죠, 의자 놨죠, 꽃으로 장식도 했죠. 그리고 뭐 이 벽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입구 말고 막은 세 곳에는 뭐 이렇게 나뭇잎이라든지 장식도 아주 아름답게 해놓고, 이 크기는 그럼 얼마만에 하게 지으면 되느냐? 뭐 나는 돈이 있으니까 나는 5층짜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와, 사람들이 볼 때 너무 크고 멋있게 지었네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요? 네, 전혀 아닙니다. 5층짜리 지으면 안 돼요. 높이가 3m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1층으로 지으라는 얘기죠. 1층. 그리고 너비는 그 대신 제한이 없어요. 우리 식구가 많아서 넓게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넓게 지어라. 높이는 3m 이하.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서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초막절은 기뻐하는 절기예요. 이때는 뭐 우울하거나 슬픈 얘기나 뭐 이렇게 마음 상한 얘기나 이런 거 하는 기간이 아니에요. 이때는 무조건 기뻐해요. 왜 그럴까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즐겁게 지낼 것을 리허설 하는 거니까, 연습하는 거니까, 기뻐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가지 식물을 흔들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의 의미는 뭐냐? 임시 구조물에 살아요. 그냥 튼튼한 집에, 벽돌 집에, 콘크리트 집에, 뭐 이렇게 좋은 나무 판자로 지은 집에 살다가 그 일주일 동안은요, 그냥 얼기설기 만든 임시 구조물에 사는 거예요. 왜? 이 땅은 어차피 너희들은 여행객이다. 이 땅에 너희들이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다. 마치 초막이 일주일 있다 철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태어났지만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다. 너희 육신의 장막을 거두어가면 그 장막이 무너지면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마라. 의식주에 헌신하지 말라. 의식주에 헌신하는 사람, 자기 모든 삶을 의식주 해결에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동물들이 많죠. 의식주 때문에 사람에게 붙잡혀서 사는 동물들이 많죠. 동물적 인생이에요. 우리는요, 더 높은 차원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뭐냐면 리허설입니다. 무슨 리허설이냐? 임마누엘의 리허설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서 계신다. 우리가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가나안에 가려고요. 바로의 학정에서 내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목적이요, 뭐냐 이거예요. 진짜 목적이 뭐냐? 출애굽기 29장 46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아라.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목적이 뭔 줄 아느냐? 너희들 속에 살려고, 너희들 가운데 거주하려고. 출애굽기 29장 45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주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고 너희들끼리 잘 살아 그러고 멀리 떠나가 있는 그런 이신론이라고 그러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살기를 원하세요. 거주하기를 원하세요.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이 말씀이 이사야 당시에는 이게 무슨 말씀이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아무도 그걸 풀 수가 없었죠.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서요, 뒤에 뜻까지 알려줘요. 번역까지 해줬어요.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와 함께 거주하시는 것이다.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스케노, 거하심에. 구약에서는 샤칸이라고 그랬어요. 신약에서는 스케노, 헬라어, 히브리어는 샤칸, 거주한다. 신약에 와서는 헬라어에서는 스케노, 거주한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주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영광은요, 셰키나의 영광. 셰키나의 영광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영광이에요. 드웰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영광이 바로 셰키나예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나의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자, 성전은 뭐죠? 성전은 멋있게 지어놓고 그러면 그게 성전입니까? 성전은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공간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 예수님 몸이 성전 맞죠? 그래서 사람들이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찍었어요. 근데 그때도 막 짓고 있어요. 그게 지은 지가 46년이 되었대요. 그래 막 제자들,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와, 성전 보라고, 저 돌 보라고, 저게 얼마나 큰지 도저히 저건 10사람 달라들어도 저거 못 들어요. 저걸 어떻게 저를 날라왔을까요? 저 많은 돌을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정말 성전이 화려해요. 금도 붙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저기 틀림없이 거하실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이요, 이 성전,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거를 46년 동안 짓고 있는데 아직도 완공이 안 됐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짓는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공간은 나오스라고 그래요. 나오스. 이거 헬라 말입니다. 그냥 성전 건물이 히에론이라고 그래요. 건물이 있고 주차장이 있고 그런 거는 히에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은요, 한결같이 우리 예수님은 성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나오소. 하나님이 들어가서 거주하시는 공간이다. 성령께서 어디 계셔요? 믿는 자에 어디 계십니까? 믿는 자 바깥에? 옆에? 믿는 자 있는 근처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그랬죠. 우리 안에 가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신다. dwell, 사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성막, 그런 육신을 가지고 살다가 또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요. 그죠? 무너지면 다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우리 육신의 집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 그래서 이 장막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수카, 임시 구조물, 뭐 이 몸 가지고 천년 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록 21장에 가면 21장 22장에 잘 나오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 그걸 봤더니 얼마나 아름답게 장식을 했는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듯이 그렇게 정성껏 준비했더라.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여기 또 장막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 계시리니가요 스케노, 거주하시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주하시니, 하나님의 이제 목적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막, 계시록의 마지막은 뭐냐 하면, 성경의 피날레, 성경의 결론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그러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용의 꼬임을 받아서 범죄함으로 그 관계가 깨어졌지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 찾아오셔서 성막에 거주하시고 성전에 거주하시고 예수님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죠.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 가면 성전 얘기가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끝에 가면 성전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장막에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막도 성전도 없어져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성막이니까, 그것이 성전이니까. 그래서 임마누엘, 구약은요 성막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약은요 사람,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현재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계시는, 거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는요 미래에는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하나님이에요. 그 성경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임마누엘 한 단어로 요약할 수도 있어요. 물론 요한복음 3장 16절 뭐 이렇게 하지만 그는 그냥 구원의 측면만 얘기한 거고, 사실 임마누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전체를 커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리허설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삶은 유한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것을 늘 다짐하고 해마다 되풀이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 리허설이에요. 두 번째는 뭐를 리허설하면 생명수 강 리허설. 실로암 목가에 가서요, 이게 제사장들이 물을 기르다가 이제 제단에다 가져와서 물을 부어요. 물을 부을 때 거기 포도주도 같이 부어요. 그래서
그 행사를 심핫 베이트 하쇼에바, 심핫은 기쁘다는 뜻이고 베이트는 집이고 하쇼에바는 물을 붓는다는 뜻이잖아요. 물 붓는 집의 기쁨, 관제의 기쁨. 그래서 이들이 초막절 날 일주일 동안 매일 실로암 가서 물을 기도다가 거기 제단에다 붓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뭐 그냥 기우제처럼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요즘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아, 그거는 이제 비가 오라고 사람들이 기우제다. 그러니까 물을 자꾸 붓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그 나에 대한 얘기인데,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건데, 그리고 그 신령한 반석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모세가 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물이 나와서 그들이 물을 마신 것처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 반석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은 누구냐? 물은 성령님이다. 요한복음 7장 37절. 요 명절 끝날, 큰 날인데요. 이 큰 날이 주이시 바이블에 보면 호산나 라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호산나 라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큰 날이는데 라바가 크다는 뜻이고요. 호산나가 구원의 날이에요. 큰 구원의 날, 명절 끝날 7월 21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물을 부으면서 뭐 이렇게 축제, 물을 달라고 이러니까 물? 그런 믿는 자의 배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성령님을 말씀하는 것이다.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말씀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친히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초막절에는 행사 하나하나가 예수님 아니면 성령님,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 이런 것을 다 의미하는 아주 뜻깊은 절기가 초막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에 가면 생명수 강이 나와요. 지금 생명수 강을 이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를 마시면서 생명수 강가에 있는 생명나무의 12가지 열매를 먹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그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에 보면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온다. 열매 맺게 하고 치료하게 하고 희망을 주고 삶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런 생명을 주고 생명수 강이 거기에 있다. 그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계속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죠. 호샤나 라바. 그들이요, 버드나무를 갖다가 잘라가지고 제단의 남서쪽에다 세워놓고 구원해달라고. 버드나무가 물이 있어야 살잖아요. 이 물을 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이제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안나 아도나이 호시안나,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뭐 나뭇가지를 들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큰 구원의 날을 리허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의 빛을 리허설해요. 이렇게 등대를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올리브 기름을 그 높은 데 사다리 타고 올라갔겠죠. 해서 기름을 붓고 거기에 불을 붙여가지고 밤에 이렇게 환하게 밝혀놓고, 우리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왔는데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 세상의 빛, 빛의 축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의 끝에 가면은 그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은 해가 필요 없대. 더 이상. 왜? 하나님의 영광이 쫙, 그 쉐키나의 영광이 비치니까, 어린 양이 우리의 등불이 되시니까, 그분이 영원히 우리의 빛이 되시니까, 영원한 빛을, 그 등대를 아무리 화려하게 아무리 크게 만든들 거기 일주일을 타겠습니까? 한 달을 불이 타겠습니까? 불이 꺼지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 때 누리게 된다. 그 리허설이에요. 그걸 기억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즐거움의 리허설. 이 초막절은 무조건 즐거워해야 되는데요, 7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돼요. 그래서 초막절을
제만 심하테누. 제만은 절기란 뜻이고요. 시간이란 뜻이고요. 심하테누. 리조이스. 기뻐하는 거라. 근데 기뻐할 때 아르밧 하미님이라고요. 4가지 식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그리고 신의 버들, 이 4가지를 이렇게 묶고, 이 과일은 그냥 따로 손에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지난 해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무성한 나무 가지는 화석류 나무라고 그러는데, 이건 잘라놔도 오래 간답니다. 잘 안 죽는답니다. 그래서 시들시들 말라 죽을 때요, 물에다가 다시 이렇게 꼽아 놓으면 살아난대요. 부활을 상징한다. 또 신의 버들, 벼들은 자르면요, 물이 없으면 죽어요. 물이 없으면 죽어요. 구원, 우린 주님 없으면 죽습니다. 이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버들은 그런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실과, 향기 나는 실과죠. 자, 이렇게 들고 동서남북으로 흔들면서 일주일 동안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자, 초막절은 이들이 왜 지키고 있죠?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기다리는 리허설 기간이라고 그랬죠. 이 땅에 이 초막은 영원하지 않다. 이 초막을 보고 이렇게 엉성한 집에서 영원히 살려고 할 사람이 누구 있어요? 일주일도. 아유, 길다 이거. 그래, 하나님 일주일 살아라 했으니까 내가 살지. 임식 구조물이다. 이거 일주일 지나면 미련 없이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 이 땅의 삶이 천국의 삶과 비교했을 때 그냥 수카 같은 거예요. 초막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너무 마음을 쓰고 이 땅에 너무 헌신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기다리며 바라보며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것을 리허설하는 절기죠. 우리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면서 막 기뻐하는 그런 기간이죠. 그럼 여러분, 나는 과연 그러면 이 초막절 정신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우리가 뭐 초막에 들어가서 살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 정신은 알아야죠. 초막은 영원하지 않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 영원하지 않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영원하지 않다. 우리의 몸 영원하지 않다. 모든 것이 다 일시적인 것인데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거처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고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그런 날이 오도록 주님 앞에 기다려야 되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초막절 정신으로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혼을 사모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는 일시적인 것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투자하고 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 오심을 기다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투자하고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을 기다리며 믿으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고대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 יברכך